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그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양 부르시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좀 덥지 않나요? 에어컨 트는 게 좋겠죠? 켜주세요.
괜찮아요? 예,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이 오니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부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 올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 병 때문에 각자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펼쳐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또 한 차원이 높은 우리 삶의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을 마음에 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자해 주시고 이럴수록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더 큰 일이 닥쳐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길이 걸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로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몸과 내 이웃같이 서로 사랑하고 먼저 약한 자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우리는 알아듣고 사후에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말을 담아듭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먼저 가지는 사람한테도 대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이 자식도 부끄러울 때가 있나이다. 저 말을 아닌데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안 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그 이웃을 여러분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도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야 그 이웃 사랑도 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지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만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정교회 식구들은 적지만은 이 어린 생명들을 쫓아서 교회 오면 웃음소리가 참 그 듣고 아버지 앞에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다 매달렸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는 항상 낮아진 자세로 생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남한테라도 항상 낮아진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도망치 않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께 지혜를 줬었어. 우리 각자의 듣는 마음들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써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간곡히 구하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54번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단강 동편 아모리족 속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지도자 모세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상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독려했지요.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르바임 족속 거인들이라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들을 진멸하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려 했던 그들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의 격려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격려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백성의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편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방향을, 또 살펴보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출발이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도입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도입부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26절 중심문단이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결론 29절,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는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을 보기만 할 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29절에서 해설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죠?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죠? 21절, 22절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을 지도자야. 요단강 건너가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렴. 유언처럼 남겨놓았죠. 남겨놓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그래도 좀 건너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건너가는 순간 또 누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이런 기도는 후세들에게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이제쯤 됐는데 또 욕심을 내네 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기도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내가 후대 사람들에게 노역으로 비춰져서 비판받을 만한 일이면 기록해야 돼요? 기록 안 해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주면 역사가 되니까 두고두고 욕먹을 거 아니에요. 기록 안 해야 돼요. 근데 기록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에바다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뜨여져서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자신만이 아는 내밀한 상황,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노역이라 비판받을 수 있으면서 또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내밀한 관계를 굳이 밝혀 드러냄으로써 전해주려고 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려고 한 것 같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또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지도자는 이러해야 해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한 뒤에 이 얘기를 넣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남겨주는 유언 다음에 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문맥이라 그러죠. 앞에 문단과 뒷문단의 관계,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를 문맥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겨줬으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불편한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얘기를 기록해 줌으로써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모세 알잖아요.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 언제 들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들었잖아요.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쳤죠.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죠? 모세에게 안 되는 줄 알지만 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얘기해 보렴.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도자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나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걸 여호수아나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지도자의 뜻이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살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 그 이상적인 모습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소개해 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걸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좀 살펴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내용, 23절에 간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이 한자가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기는 해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절절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간청하는 것,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런 마음 이해되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이제 강만 넘으면 아름다운 땅, 저기가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죠? 그걸 대충 가고 싶어요 했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끙끙 앓으면서 가고 싶어요 했을까요? 제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졸업학년 되면 뭘 하죠?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제 고향에서는, 버스도 안 다니는 고향에서는 경주로 불국사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요. 1박 2일.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수학여행비가 2,000원인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2,000원이면 큰 돈이겠죠.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가 자란 마을에 중학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 한 해 선배가 1회고 제가 2회가 돼요. 그러니까 6학년이니까 중학교가 처음 생겨서 1학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중학교 보내줄 테니까 중학교 가서 수학여행 가렴.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보내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을 자거든요. 같은 방을 쓰거든요. 잘 때도. 밤새도록 알았어요. 끙끙 가고 싶어서. 이튿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하고 저것도 같이 한 상에 앉아요.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한 상에, 여성 동무들은 바닥에.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풍습이 그랬으니까. 할아버지께서 대뜸 아버지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솔봐 죽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솔다라는 얘기, 귀찮아 죽겠다는 얘기예요.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밤에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러시면서 수학여행 보내주라고. 그 덕분에 제가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그거죠.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때를 써보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때요? 안 맞아요.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무리바 반석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릴 수 없다. 어디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간구했다, 간청했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하죠? 너는 여기까지야. 단호해요. 여기까지야. 갈 수 없어.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여호수아 준비시켜. 여러분, 거절당할 값이라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모세,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를 입양해 준 아버지였다면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밤새도록 할아버지도 나의 친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요? 모세와 지금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기록하지 않았으면 모를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 생각하신다면 가장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선배라서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지도자인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맞지 않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밀함, 그걸 친밀함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긴밀함, 친밀함.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때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모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 번씩 가까이 하시나요? 아니에요. 늘 가까이 해주셔요.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것 같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심처럼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큰 나라는 어떤 나라?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그 나라가 큰 나라다. 나라에다가, 위대한 나라에다가 지도자로 바꿔볼게요.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심을 입는 사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고 바르지 못하게 나아가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지도자 사이에 가까이 해 주심을 입고 가까이 해 주는 그런 지도자의 필요성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관계를 이야기로 설명 형태로 꾸며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이 정도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좋았어요. 아버지는 무섭고 할아버지는 제게 한없이 좋았거든요. 늦게까지 쉬를 못 가렸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그거 다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실을 사서 이불이 젖으면 아랫목으로 이렇게 이불을 끌어내려서 말려주기도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처럼 친밀하신가요?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고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지 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 속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 어떻게 해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뭐죠?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말씀은 없고 그냥 사실을 설명만 해놔요. 우리는 문맥 속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죠. 어디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지도자가 이상적인 지도자일까요? 29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하고 딱 한 번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한 번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간청했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뗐었어요. 근데 결과는 노였어요. 다시 말하지 마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29절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해설을 붙여놨어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했다라는 마음이 이 29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들어줄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보여준 모세의 반응,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자신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강 건너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거기서 맞이해야 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도자도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세요. 뒤에 칼럼 부분에 전에는 글이 가득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칼럼 공간을 보시고 느낀 점을 기록해 봅시다. 한두 분만 얘기를 해보죠. 뭐가 보여요? 관찰해 본 결과, 느낀 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나요? 우리의 눈이 어디 가죠? 검은색 역삼각형 두 가지를 관찰했어요. 위태로워 보여요? 안정되게 보여요? 위태로워 보여요.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 집중하고 있죠? 검은색 역삼각형에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만한 크기? 요만한 크기. 사실은 더 큰 흰 면이 곁에 있는데 곁에 있는 큰 흰 면에는 시선이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까만색 역삼각형에 시선이 집중돼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주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에 한번 몰입하게 되면 그 밖에 있는 넓은 흰면이 전혀 안 보여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솔할 지도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 욕심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노래해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어떻게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같으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저렇게 훌륭한 신하가 내게 있었네, 훌륭한 백성이 있었네, 내가 신하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차기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나보다 더 잘 다스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곁에 두어서 왕의 수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지도자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했다. 무슨 말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어?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뭐 하려고?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여러분, 지도자라 해도 이렇게 자기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이 배척해버려요. 사라져버리고 배척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모습 아니에요? 나하고 경쟁할 만한 사람이 생겨나면 어떻든 쳐내버리려 하죠. 쟤 두어서는 안 되겠어. 쟤를 내 곁에 두어서는 안 되겠어. 아마 제가 보편적이라면 저를 욕하실 거예요. 사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실 거예요. 왜요? 이 사회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라 경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싹부터 떡잎부터 잘라버리려고 하죠.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생각보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위한 참된 지도자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지도자라면, 자신의 소원과 상충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는 지도자라면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 말라.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예라고 대답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느보산에 가서 올라가서 아름다운 땅 보고 죽으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갈 거야.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 거부하고 반란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쓰시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 그가 어떤 지도자다? 이상적인 지도자다라는 것을 21절, 22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이 설명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려는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내밀한 관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줌으로써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해라고 들려주는,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라고 웅변하는 것 같은 모세의 느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들은 상황으로 있으려 하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은퇴한 후에 원로 목사라는 칭호를 받고 그 교회 위에, 담임 목사 위에 앉아서 상황 노릇하려 해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들을 이렇게 들 쑤셔서 담임 목사를 배척해버리게 만드는 상황 노릇을 하기도 하죠. 노욕이죠. 자기가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상황 노릇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 것 같아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지도자들로 가득해요. 너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불사하며 살아가겠다, 죽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듯이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가득합니다. 마침내 언제는 수용해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수용해요. 어쩔 수 없다. 다 내려놓고 가야죠.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발가벗겨버리면 발가벗긴 채로 가야 되고, 그죠? 한 벌 옷 입혀주면 옷 입혀준 대로 가야 되고, 아니면 그대로 버려지기도 하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피폐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그 지도자 밑에 있던 백성들은 피폐하게 되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좋은 후계자가 되라고 권면한 후에 조금 더 자신이 지도자로 서 있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결국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수용하여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훌륭하게, 백성들은 행복하게,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로 서기를 바랐던 모세의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 들어갈 거예요. 1장 6절 이하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그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관계를 길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모세의 심정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자기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고 수용하는 지도자.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 앞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며 함께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모세의 그 의도를 찾아 읽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지도자,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지도자, 그래서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어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빛나는 진주가 따로 있을까요? 빛나는 보석이 따로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당신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보석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미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박태윤 집사님이시고요. 어느새 8월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무엇 하다가 인생을 마쳤는지 안타까워하게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살아감으로 그 인생이 누적되어 인생이 되었을 때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즐거웠어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묵상하시며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하나님 생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 살펴보시면서 얼굴도 잘 모르고 하지만 계시는 곳도 잘 모르지만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래요. 저도 이제 2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내년 혹시 뭐 국가에서 허락이 되면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침에 잘 따라서 우리를 두렵게 했던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발에 밟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교회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기도 할까요? 그죠? 좀 과한 표현이긴 했겠지만 뭐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오늘 교동문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에 또 안전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